오늘의 말씀 제목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떤 남성이 두 여성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는 용기를 내어 왼쪽에 서 있던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름다우시네요. 그러자 오른쪽에 서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 남자친구 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못생긴 분은 빠지시고요. 이 말에 어이없어 하는 친구를 대신해 대시를 받은 친구가 대변을 해줍니다. 제 친구가 뭐 그리 못생겼다고 하세요? 무례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너무 이쁜데.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세요? 이제 보니 둘이 똑같이 생겼군요. 이 말에 대시를 받은 여성이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하며 화를 버럭내자 옆에 서 있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닮았다고 하니까 화를 내니?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준이 또 각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미에 대한 기준도 다를 수 있고 성공에 대한 기준 혹은 의리에 대한 기준 등등 하며 여러 기준들이 각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남들이 말려도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 내외는 스포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케네윅이라는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7시에 출발해 새벽 1시에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저희 아들이 속해 있는 학교 밴드에서 컴퍼티션을 참여하러 그곳에 갔는데 아내가 굳이 볼런티어를 하겠다고 해서 갔고요. 또 혼자 보내기 싫어 저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삶에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세운 그 기준에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삶을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말리고 굳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굳이 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운 그 기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기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를 믿는 자들로서 세워야 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도 있으며 삶의 의향 혹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하는 것은 무엇이며 박해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의 기준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성경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하는 대로, 혹은 내 경험을 토대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유한 성경 66권을 Canon of Scripture, 다시 말해 정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캐논이라는 말은 죄를 자는 재는 자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짓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내가복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듣기 편하고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에 대해서는 정작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 교회는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 삼아서 다시금 올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초대교회들 또한 편한 날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늘 외부의 핍박과 내부 안의 거짓 증언자들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도들이 여러 서신들을 지교회에다가 보낸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서신들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들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순탄하였다면 그러면 이 같은 서신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기록된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은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쓴 마지막 서신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복음의 사역을 이어받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의 일을 왜 언급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를 다시 한번 연상해 보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절을 보면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리고 여러 지역들을 이 도시들을 포함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질타해서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내치고 그들에게 매를 가하는 핍박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디모데가 살던 곳이 루스드라인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가 본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말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디모데 또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언자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In fact, everyone who wants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다시 번역해 말하자면 내가 실제로 말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을 듣고 성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박해를 받기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누가 이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또한 복음을 전하시면서 박해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질타를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 또한 박해나 질타나 핍박을 받지 않을 거라 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믿지 않는 자의 삶과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을, 고난을,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이는 바로 그 같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대처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고난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시험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사도 야고보 또한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말씀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를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길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개인적인 믿음이 아닌 말씀으로 깨달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주를 믿지 않거나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순탄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 13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잘 살고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은 남들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속임수로 당할 거라는 것 또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잿불에 넘어간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주를 믿는 자들은 삶을 자신의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14절과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그러면 거기에 잇따른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모태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또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과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구원과 구원으로 오게 되는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16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생기를 부어 넣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 있는 것처럼 말씀 또한 살아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책망할 때도 있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길로 가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 채찍질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의의 삶을 살게 해 주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어, 중요한 그 요소입니다. 왜?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결국 믿음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트로놈이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메트로놈은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의 가장 매우 중요한 그런 도구인데요. 이렇게 그 시간 개념을 가르쳐주는 똑딱똑딱 거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처음 악기를 배우거나 음악을 배우는 분들에게 이 메트로놈이라는 도구는 매우 거슬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유는 나는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에는 내가 맞게 하고 있다고 박자를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메트로놈에 의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성경이 여러분의 삶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이 같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